예,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 영광과 평화라는 말씀을 제목을 이제 정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게 요약해놓은 두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라는 말씀입니다. 뭐 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제 이름은 김희상 목사이면서 또한 선교사입니다. 2009년도까지 우리 김동원 목사님과 열린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2009년도에 이제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와 스와질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마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이 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인터넷 하기가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시골 지역이라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오게 되면 인터넷을 좀 보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그러는지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참 좋은 소식들도 있고 때로는 참 안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뭐 한국에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분들이 한 12년 동안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이름 없이 계속 성금을 보낸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이 성금을 그냥 어떤 뭐 주민센터에다 이렇게 갖다가 주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어디 위치에다가 성금을 놓아둔다고 그래요. 놓아두시고 이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신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디 뭐 주유소 무슨 차 밑에 박스가 있으니까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보면 거기에 성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를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얼굴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한 12년 정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또 이 성금에 대한 또한 이야기는 어떤 노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작년에는 아마 성금이 무슨 일이 있으셔서 아마 못 하셔서 올해 성금을 하셨는데 한 2억 정도를 이렇게 성금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도 굳이 자기 이름을 알리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대신에 그분은 좀 특이하게 이제 카드 같은 데에다가 이제 좀 사인을 받아 가시는가 봐요. 이제 성금을 받은 이제 성금을 이제 접수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아가는. 왜 사인을 받아가느냐 그랬더니 나는 자녀들에게 내가 돈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돕는 이것을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걸 받아가신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사실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좋은 소식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참 기쁜 소식입니다. 반면에 이런 좋은 소식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또 세상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 지금 정말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모르겠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자꾸 이제 한 해 한 해 더 나이가 들어가서 그러는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어떤 감동이 오는 게 사실 많이 적어집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감동이 적어져요. 그러나 또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실 바라는 소망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지금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곳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한국의 한 50년대, 60년대 뭐 이런 정도가 보편적인 삶이고요. 또 도시에 나가 보면은 지금의 모습, 이 캐나다에 있는 최첨단의 모습, 한국에 있는 가장 현대적인 모습이 또 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에게 좀 이런 것들이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때로는 그들에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저는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합니다만은 매년 이제 신학기가 새로 시작되면은 학생들이 새롭게 와요. 뭐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 시스템을 아니까 상관이 없지만 새롭게 오는 학생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저희 학교는 이제 어쨌든 오게 되면은 하루에 3번의 식사 삼시세끼를 다 줘요. 근데 이 신학생들 처음에 오면은 먹기를 많이 먹습니다. 왜 많이 먹냐면 그들은 자기 집에서는 잘 못 먹어요. 보편적으로 먹어야 한 끼 내지 2끼만 먹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양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몇 달을 가요. 몇 달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자기들도 뭐 항상 때가 되면 식사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것이고 또 이제 저희 신학교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생활을 위해서 조금씩 용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아주 적은 양의 용돈을 줘요. 그러면 그 학생들 가운데는 그 용돈을 모아서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큰 돈은 아닌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부모가 때로는 이 학생들한테 연락을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돈이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공부도 하면서 뭐를 하냐면은 학교에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을 도울 때 그냥 도우면 이게 습관화가 돼서 이게 좋은 결과를 안 가져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일을 하게끔 해요. 일을 하게끔 해서 뭐 하루 일하면 한 20란드,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400원 정도에 줍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 그런 것을 하면서 모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학생들에게 큰 기쁨이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때가 사실 세계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고,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 그때의 황제,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칭호를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제 본명은 원래 옥타비아누스죠. 이 사람이 이제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인 옥타비아누스부터 약 200년간을 로마의 시대를 팍스 로마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후에 로마를 새롭게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평화를 가져와요. 200년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로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금의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보여지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치적이나 업적이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왔느냐, 기쁨이 되었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인들에게는 이게 팍스 로마고 로마인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온 거지만, 반대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에게는 이게 평화의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 아니고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대 때 전 세계적으로 도로를 냅니다. 그렇죠? 길을 정비해서 도로를 내요. 물론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도 쓰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때라는 그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길을 통해서 로마는 무엇이 가냐면은 어느 변방에 있는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면은 로마 군대를 파송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파송을 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나라를 다시 정복을 해버려요. 로마에는 평화를 가져왔던 아우구스투스지만 정복을 당하는 나라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을 가져오는 로마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지배 밑에 있어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해라,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내려요. 근데 원래 이 명령을 내리면 사실 간단하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거주지에 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굳이 이제 고집을 피워서 뭐를 하냐면은 자기들 고향으로 갑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합니까? 왜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힘들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고집이에요. 자기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로마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였던 마리아도 그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 머무를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마리아가 말구육관에 이제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으시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인간은 지금도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띄워서 그 우주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아세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세계에 오셨다고 했었을 때는 어디로 와야 맞습니까? 여러분, 일국의 수상이나 일국의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왕이 어느 시골 마을을 간다고 했었을 때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좋은 호텔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리더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준비를 하고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시는데 말구육간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도 누구에게 전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들에게 전하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누굽니까? 양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그 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가 그 좋은 소식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이 들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목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그 말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도 읽어보다 보면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이나 주변의 여러 나라의 가운데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호적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독립하고 싶어라요. 그러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밤잠을 못 자는 분명히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열혈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백성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안 알려주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2번씩 금식합니다. 수없이 기도합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왜 그들에게 안 전하냐? 뭐 이름도 없고 하는 일도 별나 중요한 일이 아닌 그 밤에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까? 우리 같으면 좀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응? 광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묘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도 이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도 누가 증인이 됩니까? 여자예요, 여자. 그 당시에 여자는 죄송합니다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는 뺍니다. 뭔 말이에요? 사람도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부활의 증인으로 그 여자들을 세워요. 그 당시 12제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12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특이하세요. 그런 소식은 좀 광고를 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소식들을 능력이 크고 정말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은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분은 이제 물론 이 목자들의 이제 조상이 누구인가를 따져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자들이 왜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서 말씀을 증거했는가? 뭐 여러 가지 추론은 해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 추론은 다 접어두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크고 놀라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목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바울 같은 분도 계시죠. 하지만 바울 같은 분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목자 이름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흔하디 흔한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 말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마트에서 일하는 점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언제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실 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의 소식은 누구든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적어도 뭔가 큰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어떤 그만한 이 센세이션한 그 내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처음으로 범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남자에게 물으시고 여자에게 또 이제 물으시고 그 다음에 뱀부터 시작을 해서 뱀에 이제 여자를 유혹한 거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뱀에게 내리는 징벌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두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몇 천년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이루실 걸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오신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즐겁게 살아야 돼요. 재밌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야 돼요. 왜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죠?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을 열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뭐 80, 90, 좀 더 오래 사시는 분은 뭐 100세, 어쨌든 뭐 한 120세까지 산다고 치시죠. 여러분 살아봐야 120년 살아요. 근데 그 삶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 120년과 영원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비교한다면 한국식으로 얘기해서 한 100원과 한 1000억을 비교해 보시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것을 누리시고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120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20년을 하나님께 드려서 결국은 영생을 얻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120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게 달라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김덕원 목사님이 신성정 목사님의 그 책을 가지고 설명을 쫙 해주셨잖아요. 싹 해주셨잖아요. 그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사실 우리의 조그만 노력도 없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였을 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요. 그러나 죄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반갑게 나가서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대화했어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아버지 오시는 소리가 나니까 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혼날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저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저를 혼내시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 이따 이제 저녁에 아버지 오시면 그때 보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바짝 긴장이 되죠. 어차피 이제 아버지 오시면 혼이 나니까. 근데 아버지 오시는 소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떠요. 뭐 어떻게 혼날지, 얼마나 혼날지 두근두근 뛰어요. 그리고 얼른 인사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 방으로 싹 들어갑니다. 일단 안 보여야 돼요. 오래 그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게 누가 말이라도 한 번 잘못 나오면 이게 혼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숨어야 돼요. 아니면 일찍 자든지. 예? 뭐 자는 아이 깨워서 혼내지는 않으시니까 일찍 자든지. 근데 반대로 아버님이 저에게 뭔 선물을 사가지고 온다고 약속을 하면 아버님이 11시에 오시든 12시에 오시든 저는 눈에다 불을 켜고 앉아있죠. 왜? 선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면 얼른 1등으로 뛰어나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어요. 죄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는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멀리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 숨바꼭질해서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거 모르세요? 아니요,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 그 문을 너 뭐 했냐? 이렇게 나와요. 가인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너 뭐 했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물으시는 게 너 뭐 했냐는 거예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왜 질문해요? 그리고 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구원 받은 자의 삶에는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내게 헌신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가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그래서 기쁨.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단번에 이스라엘의 어떤 좋지 않은 어려운 환경들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전히 그 상태로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생의 길이 열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소식이 온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인데 14절에 가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죠.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죠?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신 거에 따른 합당한 것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켰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펙트를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찮은 인간과 같은 저희들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리스펙트를 받으시려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보면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들이 참 열심이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네가 학교 갔다 와서 1시간만 공부하면 또 1시간 게임해도 된다. 약속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을 가지고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1시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 1시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 게임 하게 해주시는 어머니들 10분 중에 몇 분이 그렇게 하실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너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하라. 약속이 바뀌어요. 근데 약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속이 깨지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했으니까 이것도 해라. 그러면 이제 자녀가 반발하죠. 이거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걸 또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 너 좋아서 하라고 하는 일, 너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거의 안 듣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리스펙트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다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왜 너는 내 말을 듣니 안 듣니, 왜 하라는데 왜 안 하느니, 안 돼요. 그때는 좀 부모님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리스펙트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좀 제약을 하시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온 인류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실질적으로 평화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뭐가 되느냐? 평화가 돼요. 평화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현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정말 이 현대가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 과연 우리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됩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 오신 그걸 기념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점점 사라져요. 예수님 소리는 점점 없어집니다.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가 대화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날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요.
그럼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지, 정말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의 가정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내게 좋은 기쁨의 소리가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는지, 정말 그 소리가 되는지, 아니면 날은 크리스마스를 되었지만 내 귀에 들려오는 것,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는 온갖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도의 소리는 들려요. 그 소리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난리법석이에요. 그 한마디에 온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의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그 곳에 별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와 같이, 비록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목자와 같이 우리 주님이 오신 소식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이 온 세상에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소식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아우구스투스의 말에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정말 적은 자들을 통해서, 정말 드러낼 것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이 영광의 소식이, 이 평화의 소식이 저희들에게 왔사오니, 또한 이 소식을 통하여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소식을 또한 저희들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